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미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당연하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버지에게 알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노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고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본주의 사람이 신본주의 사람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신본주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인본주의 생각하면 성경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 것인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처음 마음에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네? 근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마음이 바꿔진 거죠. 그래서 좀 감추고 나머지를 갖다 주니까 베드로가 너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발 앞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헌금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근데 첫 생각하고 이제 좀 나중에 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라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는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게 은혜예요. 근데 진리는 뭔지 아세요? 책망하고 교훈하고 막 징계하고 이게 책망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기도 하고, 근데 너희들은 누구나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요라고 인정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그렇게 대답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알려줘가지고 그 소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가지고 너는 나를 갖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대답을 한 거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요, 인간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너가 신본주의의 마음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역사해가지고 그 대답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는요, 영어로 보면은 man-centered person.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근데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존재와 가치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어난 현상들 있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는 사람이 신본주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는요,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근데 인본주의 있죠. 인본주의는요, 인간의 경험이 우선이고요, 이성이 우선이고요, 그들의 문학, 예술, 모든 이런 것이요. 이런 것이 우선인 거예요. 이런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걸 먼저 가치에 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인본주의 그 사람들은요, 사랑과 인권으로 많이 속고 있어요. 동성애 있죠,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레스비언, 게이들 있죠. 그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리의 잣대로 이제서는 아닌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왜 뭐라 그래요? 또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 좀 생각하세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결혼식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아니에요. 신본주의는 뭐가 기준인지 알아요? 사랑과 인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입니까?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인권 이야기해도 처음부터 진리에서 벗어난 게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그날 영국 사람들이 백인들만 15명이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내도 모르게 로마서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성애는 죄예요. 호모섹슈얼 씬 그러니까 인상을 15명 중에 5명이 인상 쓰고 나가더라고요. 내 설교에 좀 거슬렸나 보구나 싶었죠. 근데 월요일날 나를 고소를 해버린 고소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변호사 연락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당신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라 했기 때문에 당신이 100% 승리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고소를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요, 인간이 주인인 거예요. 인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인간 개인한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시고요. 나라와 민족도 절대 주권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요, 아주 인간이 주인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소리를 하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부르겠는데 그 네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열쇠를 주겠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거다. 이게요, 그 고백 하나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의 소리를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죠?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야기해줘요. 어떤 소리가 나왔을 때? 신본주의의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했을 때 그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본주의 사람이 신본주의 사람으로 바꾸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한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순간 임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은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성령 언제 받은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났어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50일 만에 성령이 내려오군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잠깐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by the Holy Spirit. Only Holy Spirit you can say Jesus is Lord.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지 인본주의 사람이 신본주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신본주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세는데 자기 계획이 앞서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요. 복종을 못 시키지요. 그래서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도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전에 믿기 전에 나쁜 습관들 있죠.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 30년, 40년, 50년 나와도 죄 짓는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것은 주일날 그래도 한번 딱 예배 보러 왔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보러 왔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한번 봤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줬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안 바뀝니다. 성령 받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요한 웨슬레 생가에 갔다 왔는데 요한 웨슬레가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요. 홀리 클럽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자고. 그리고 성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미국에요. 조지아주 있죠. 거기에 선교사로 떠났어요. 2년 떠나요. 선교사. 선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요한 웨슬레 그 책을 보셨어요? 미국에서 선교해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왜 실패한지 아세요? 성령이 없으니까.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그 배를 타고 오는데 배에서 만난 선교사들을 만나요. 누구를 만난다며? 모라비안 선교사들. 우리 2년 전에 모라비안 공동체 독일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300년이 넘었는데요. 모라비안 공동체 몇 명 모인지 알아요? 그 예배? 주일날 400명 모여요. 400명. 대단하대. 야, 참 스피릿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한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뭐가 있어? 달라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런던 동쪽에서 집회를 하니까 요한 웨슬레 당신도 한번 참석하시오 했네. 요한 웨슬레가요.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실패했어요. 목사였어요. 근데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 쿼터 투 9 그렇게 나와요. 저녁 9시 전에 설교를 듣는데 로마서 그 강의를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날 성령 받았다 그래. 이 사람이 목사였고요. 선교사였고 그런데도요. 그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리교 이 창시자 요한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중요시 여깁니다. Baptism in the Holy Spirit. 예수를 주라 신호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말미암아 그렇게 신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구원할 수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그래서 감리교 전 세계 부흥회를 보면 언제쯤 많이 한지 아세요? 5월 24일 날. 감리교 시작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성령 받는 날. 그래서 전 세계 감리교 부흥 집회는 5월 말일쯤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5가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령 받는 기회. 첫 번째, 성령은 회개함으로 받습니다. 회개하니까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회개구나. 5가지로 성령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그들이 뭘 문제래요? Brothers, what shall we say?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37절에 물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회개구나.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그날 3,000명.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 받아. 하나님께 회개해 보세요. 성령 받아요.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제자들, 총 120명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1장 14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합니다. 120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뉴저지, 뉴욕 가거든요. 거기에 어떤 장로님을 있는데,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두 분이 그렇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해, 30년.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그 산기도 하는데 올라왔어요. 산기도에서 장로님하고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는 어떤 일이 생긴다면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거기 산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이분이. 30년 교회 가서도 성령 세례 받기를 그렇게 기도했대. 그 뒤집어진 거예요. 이번에도 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후원도 하시고 픽업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분들이 또 10월 중순에 또 전도하러 10몇 명이 와요. 런던에 일주일 동안 전도를 옵니다. 이 성령 받으니까요. 연서 주셨더래요. 장로님, 권사님이요. 성령 받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듣고 있는 사람한테 다 임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이에요.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성령 받습니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성령이야.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성령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성령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슬비가 내려서 축축 해서 그 사람이 바꿔진 것처럼요. 이 사람이 언젠가 모르게 바꿔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가 물 세례는 받아봤지 성령 세례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근데 그들이 볼 때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면은 거기에 제자들이라고 나와. 제자들.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지금 5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있는데 첫 번째 뭘로 받아요? 회개하며 성령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받아요.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안수기도. 야, 다 기억하시네요. 이게 이렇게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령 받아서 살아가면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본주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눈치.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최진실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연예인. 그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죽은지 알아요? 댓글 때문에 댓글. 댓글은 사람 소리예요. 댓글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댓글에 감당을 못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 있죠. 영화배우,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은요. 인기가요. 이게 사람이 인기가 높아졌다. 다 할 수 있잖아요. 바다에 파도 같은 게 인기예요. 인기. 근데 언제까지 인기에 매달려 살 거예요? 뭐 하나 물어볼까요? 1000만 명이 당신 잘해요 박수 쳐줘. 1000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네 아니야 그래요. 그럼 1000만 명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네 아닌 거예요. 1000만 명이 그냥 환영해주고 그래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000만 명을 넘어서 이제 1억 인구가 엄청 욕을 해. 당신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래.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그럼 누가 말이 맞는 뭐예요? 하나님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사람한테 이 소리 들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람 칭찬 들으려고 살지 마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상의장 칭찬 들으려고 살지 마세요. 예? 아멘? 하나님이 네 잘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한테 욕 먹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한지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날 밤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거든요. 거기서도 잡혀가는데 모닥불을 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계집종 하나가 너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그 제자잖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 계집종이 3번씩 물어보네. 한 번 했으면 아니야, 내 봤어. 몰라. 그리고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가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찌한다. 성령 받고 나가지고 사람 무서워져가지고,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제자들하고 베드로는요, 무서워가지고 문 있죠. 문 잠그고 그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하는 방 있죠. 숨어 있었던 베드로하고 제자들이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네. 사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람 제일 많이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이스트리트를 간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8만 명이었대. 그 제일 시내에 간 거예요. 사람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어디를 갈까요? 옥스퍼드 서커스 간 거예요. 피카드리 서커스 간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베드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000명이 시행합니다. 그리고요,
죽음을 무섭지 않아요. 아까는 처음에 죽음을 무서워했잖아요. 죽음을 무서워 안 해가지고요. 로마에서 순교를 어떻게 당한지 알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어떻게 내 선생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겠습니까? 더 심하게 죽여주세요. 거꾸로 못 박혀서 영광스럽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죽음을 이긴 사람의 나오는 태도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전에 인본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본주의 사람을 바꿔주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죽음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순교가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바꿔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인본주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다 똑같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내가 인본주의 사람이 신본주의 사람을 바꿔주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요셉의 고백이거든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부인이 우리 집에 아무도 없고 당신하고 내 둘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셉한테는 한 명 더 있네. 누구예요? 3명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 악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요, 우리 환경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신본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은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죄악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있죠? 우리 남자 방 있죠? 8명 살아요? 남자 방에다가만 CCTV를 달아놔요. 그래, 행동이 상당히 바꿔집니다. 세상 CCTV 하나도 달아놔도 행동이 바꿔지고 말도 이상한 소리 안 나요. 부욕도 안 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CCTV가 있다니까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CCTV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CCTV가 여러분 삶에 있어요. 하나님 CCTV.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신본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 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늘 하나님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자기 형들이 팔았거든요. 근데 형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니까 형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도구에서 도구. You are just instrument by my father in heaven.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면은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환경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사람한테 집중하잖아요. 어떤 것에 환경에 집중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본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요, 보이는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해서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요. 그 삶이 신본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바로왕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보이는 거 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Do not live by sight, but by faith. 그렇게 나와요. 보이는 걸 사지 마요.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문제거리, 그걸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내 삶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 있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온전케 하신 이, 우리를 온전케 해준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신본주의 사람은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신본주의 사람이 된다고요? 성령 받으니만 신본주의 사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신본주의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의식.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신본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만. 베드로가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살아가서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못 깨달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알려주어도 못 깨달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주여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한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한 소리하고요 절대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 했거든요. 똑같은 입으로. 그 시간대가 몇 시간인지 알아요? 3시간밖에 안 돼요. 3시간 차이에 아까 신본주의 말을 한번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갑자기 임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예수님 너무 기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3시간 후에 아주 이상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야, 베드로가 사단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 소리를 들어. 왜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오신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본주의로 대답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인본주의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너 인본주의 사람은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 일을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일, 사람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이나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꾸짖는 겁니다. 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인본주의로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을 쫓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인본주의로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을 쫓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신본주의로 하나님 일, 하나님 뜻을 쫓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신본주의로 하나님 일, 하나님의 뜻을 쫓으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 교회를 변질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복주의. 예? 돈이 교회 주인이 돼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두 주인이 있대. 돈하고 하나님이래. 돈 많으면 축복받은 거고 돈 없으면 저주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본주의, 이게 혼적인 거. 혼의 목회하면 큰일 납니다. 혼의 목회가 뭐예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회개 설교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 서로 사랑해서 그러는데 좀 놔두자. 좀 존중해주자. 예? 그게 주장하는 사람이 인권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인본주의 사람인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 이것은요, 이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쌈밖에 안 나요. 내 아는 어떤 한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동성애자가 돼버렸네. 선교사가 내고 기도 모임도 했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연락도 안 해요. 한번 꿈에 나를 봤대. 그래서 전화 왔어, 몇 년 만에. 꿈에 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좀 안 좋았는가 봐. 내가 뭐라 그랬나 봐, 꿈에서.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회개하시오! 회개하시면 정전해 갑니다! 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 3, 4년 만에 전화했는데 또 회개하다 그러니까 또 막 기분이 나빴는지 팍 끊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인본주의의 일 있죠. 인본주의 일이 있고 신본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신본주의인데, 그냥 인본주의는 인간의 일, 그래서 인간의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과 인권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제가 제 아는 분들이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에 교회가 있고 제주도 자주 갔어요. 근데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 무비자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와,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동양에는 다 중국 애들이에요. 제주도 혹시 가보셨어요? 제주도 옛날 제주도 같지 않아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가르치면 아무데나 뱉고 쓰레기에 막 버리고 막. 그리고 제주도 온 중국인들은 사들이게 해가지고 맥심 커피 있죠. 맥심 커피 있는 거 싹 사버려요. 그리고 제주도까지 무비지로 왔는데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내륙으로 올라고 배 타고 뭐 몰래 들어가요. 근데 오늘 28일이죠. 내일부터 한국 내륙 있죠. 내 무비자로 다 돼버려요. 이번에 2,000명이 또 크루즈가 들어온다고 벌써 인천 한국. 이게요. 한국이 어려워지고 힘든 중국이 세계 15억이에요. 15억 인구를 갖다가 무비자로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가 15억을 어떻게 당해요? 비자를 해서 점검해서 들어오게 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지금 영국 있죠? 그렇게 단속을 해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지금 골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1년에요. 작년만 해도 3만 6천 명이 불법으로 배 타고 들어왔어요. 프랑스에서 갈레에서 도보 쪽으로 3만 6천 명. 이 얼마나 불법 난민들이 들어오는지요. 내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하루에 호텔비 얼마 들어간지 알아요? 영국에? 하루에? 영국 정부에서 호텔을 갖다 210개를 갖다가 전체 렌트를 해버린 거예요. 수만 명의 난민들인데 그 난민들 대부분이 90%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보실래요? 무슬림들. 90%. 그래서 한 사람들 호텔비하고 식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170파운드를 하룻밤에 한 사람당 34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은요, 호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을 받고 부킹하고 그냥 아예 나라에서 210개 호텔을 갖다가 전체를 렌트를 해가지고 전 영국에 난민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나가는 것이 600만 파운드 나가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하루에 120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 있죠?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가지고 누구 살리는 거예요? 무슬림들 잘못해 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영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 70%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실업자예요. 그래서 수당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난민들한테 천국이 어딘지 알아요? 난민의 천국이 어딘지 알아요? 영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이제 영국 사람들, 백인들 나와가지고 영국 수상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영국의 노동당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50년 이상에 이렇게 괜찮다가요, 지난 6월 17일 날 뭐가 법이 통과된지 알아요? 낙태법. 6월 20일 날 뭐가 통과된지 알아요? 안락사법. 그래서 올해 6월 달은 죽음의 달이라 그래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요, 사람이 사랑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통과되고, 1968년 전까지만 해도요, 영국은 동성하면 감옥 갔습니다. 68년, 그러니까 감옥 가고 벌금도 내고 그랬어요. 지금요, 낙태도 이제 통과가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인본주의로 목회하고, 그러면은, 교회도요, 금방 타락합니다. 인본주의로 아무리 큰 교단이고, 아무리 큰 교회라 그래도 저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왜 부럽지 않잖아요? 그들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지옥 가고 싶으세요? 예? 요즘에 지옥 설교, 천국 설교하면 막 욕도 먹잖아요. 지난번에 박한수 목사님이 그분 별명이 지옥 설교 전문가. 지옥 설교. 예? 요한 웨슬리가 목회했던 감리교를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있죠. God loves you 해가지고 LGBTQ 있죠. 기. 거기에다가 God loves you 적어놓은 거예요. 동성애를 갖다 주최하는데 본산지가 요한 웨슬리 감리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요한 웨슬리 그 감리교 있죠. 최초로 감리교 세운 교회가 브리스톨이 있는데, 와, 교회 들어가니까 막 휘황찬란하게 그 여섯 색깔 있죠. LGBTQ 동성애 색깔은 무지개 색깔이 아니고 가짜 무지개 색깔. 그런데 거기를 갖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 안 드리고요. 네, 그 담당자를 만났거든요. 우리는 예배 안 드리고요. 그 LGBTQ 그 호스팅 하는데 아주 쓰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왔으면 가만히 놔뒀을까 안 놔뒀을 거예요. 몽둥이 가지고 막 다 두드려 팼을 것 같아.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지금 있죠? 미국 있죠? 미국이 한 2만 5천 교회가 연합감리교였어요. 연합감리교에 있는데, 거기에서요, 이번에 3년 전에, 2022년 5월 달에 글로벌 감리교가 생겼어요. 그냥 글로벌 그렇게 쓰더라고요. 글로벌 감리교는 뭐 한지 아세요? 동성애는 성경이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나온 교회가 4천 교회가 나와, 4천 교회. 2만 5천 개 있다가 4천이 나오지, 2만 1천 개 있어. 더 나와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320명이 와서 감리교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이용희 교수님 입에서 성령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요? 세풀에. 이거구나. 감리교는 지금 꽝입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완전히 꽝입니다. 이제 디클라인 되고 있어요.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 연락해보잖아요. 감리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팔게 나온지 몰라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 교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기도문에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요구 좀 얻어볼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거예요. 세상에 하는 법을 붙잡을 거예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혀요. 그럼 누굴 붙잡아요? 어떤 걸 붙잡아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세상 법 아래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이 율법을 잃었으므로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결국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My people are perished because of lack of knowledge. My people are destroyed from the lack of knowledge.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더라.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본주의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신본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천로역정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존 버년 들어보셨죠? 존 버년 이분은요 영국 국교회 목사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했네. 국교회 목사가 아닌데 설교했다고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몇 년 있는데 너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다. 근데 대신 설교를 하지 마라. 노방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길에서 노방 설교하지 못하게 한다고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아가지고 감옥 몇 년 갇힌지 알아요? 12년 갇혀, 12년. 그럼 빨리 나올 수가 있었는데 12년 동안 갇히면서 그곳에서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천로역정이에요. 필리그램 프로그레스. 이 천로역정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나온 책이 천로역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서 나온 책이 천로역정이에요. 자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못 전하게 하냐 이거예요. 끝까지 감옥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절대 타협하지 마시길 주의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본주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다. 바울 사도는요 아시아로 선교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와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유럽으로 가는 것을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대로 방향을 움직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면 순종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시 아멘. 신본주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즉시 순종해요. 베드로도 바울도 즉시 순종합니다. 신본주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양식이 있다. 양식이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한테 양식이래요. 자기 푸드래. 자기 음식이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삶을 산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인본주의 삶에서 신본주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의식. 마지막으로 정말 신본주의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5년 좀 넘어 5,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책을 써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 혹시 들어봤어요? 지저스맨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컨퍼런스 때 고생했다고 16명 가서 바닷가도 가고 호텔에 지냈거든요.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스파이더맨하고 배트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있지요. 영화에 보면은 맨이로 끝나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또 원더우먼, 또 아이언맨. 이 모든 거 있지요. 그 사람한테 집중해요. 근데 저한테는 지저스맨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지저스맨이 어떤 거라면 오래전에요. 우리 메가폰을 메고 그때는 메가폰 메고 옥스퍼드 서커스 네 군데 그때 나이키점에는 지금 뭘로 바뀐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10대 애들이 6, 7명이 보더니 막 복음을 들었어요. 전도 지금 봤는데 예술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또 토요일 날에 그 애들 또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잖아요. 옥스퍼드 서커스 여기요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깊어요. 한 3, 40분 되니까 엄청 깊어. 끝나고 내려가고 있는데 걔들이 올라오는데 나를 본 거예요. 근데 손가락 쥐면서 Look at the Jesus man 그런 거예요. Jesus man을 말하는 거예요. 와 순간 손가락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좀 고개 숙여서 이렇게 창피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 임석이 뭔지 알아요? 너 Jesus man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멘을 고개를 들었어. 그래서 근데 제가 30 몇 년 전에 예수 믿고 경찰서 나와서 이제 어떤 분이 독서실 나한테 주면서 운영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독서실 총 4명을 데리고 독서실 운영했어요. 노량진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근데요 한국 최초로 노래방이 어디 생긴다면 우리 독서실 밑에 생긴 거예요. 그 독서실 밑에 노래방이 생기니까 노래방 소리가 크잖아요. 독서실은 조용해야 되고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에다가 사실 글을 하나 썼네. 글을 썼는데 그게 내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나와가지고 돈이 많이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기도하고 봉투 열어보니까 큰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 하나도 안 손대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돈만 확인하고 글을 써서 어떻게 쓴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책을 쓴다면 성경 다음 가는 베스트셀러 된 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 근데 성경보다 더 앞선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돼, 교주. 그러면 안 되죠. 이단 되면 안 되냐. 성경 다음 가는. 근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파는 책이 뭔지 아세요? 철학정이에요. 근데 내 책이 철학정이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지렸어. 우리 집사님이 옥스퍼드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내에 대해서 책을 좀 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쓰세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에 대해 쓰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 쓰세요. 저는 다른 스파이더맨,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맨 모든 것은 사람한테 집중되는데 지저스맨은요 누구한테 집중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이게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그 지저스맨을 보면은 나도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닮아줘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 책을 써놨어요. 영문으로 써요. 영문으로 다 써놨는데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어디 써놨는데 지금 찾아야 돼. 어디 있어요? 인터넷. 한참 기다렸어요. 5년, 6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지난달에 8월 달에 규장 출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규장 출판사가 제일 큰가 봐요, 한국에. 그 대표되는 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책이 나오도록. 내를 위해서 기도했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들었대. 몇 년 전에 들었대. 내 그래서 책을 꼭 우리 그 출판사에서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다 영어로 써놨으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바꿀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내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기도해줘서 지금 11월 12일 하여튼 막 2달 안에 영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왜 이야기한지 아세요? 하나님 뜻. 주님이 출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존 출판할까만 출판소 알아봤거든요. 주님이 수도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인이 올 때 네가 출판할 거라 그랬어요. 내가 출판사 알아본 게 아니고 출판사 대표가 내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사인이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간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3가지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신본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신본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신본주의 삶을 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신본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신본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정권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정권의 그날까지 신본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인본주의 삶을 살지 않고 신본주의 삶을 살기는 원하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또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 들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병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7개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까지 안수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새 힘이 임할지어다.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는 그런 새 힘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인본주의의 삶을 살지 않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 성령의 사람아, 이제부터 정권한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도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정권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